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 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잊은 양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메마른 인생의 삶을 보내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묻은 때와 어우러져 있던 생각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의 심령도 입술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고장의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사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 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못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칭찬받을 자, 책망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신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다가 우리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종들과 함께 정산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런데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고 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질책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맡긴 사명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은사를 따라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난 것은 위임을 뜻합니다. 맡겨진 책임에 대한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너 한번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하게 되지만 스스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으로 위임해 주신 것들, 이 기회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최대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23절 두 절이 똑같이 나오는데 잘하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받은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가 하는 자에게 똑같이 상급을 베푸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의 100%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21절, 23절 말씀이 똑같아요.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다른 종들처럼 일했다면 한 달란트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교회에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신 달란트를 영광스러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주어진 기간만큼 자율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렇게 취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보일 때에 미미해 보이는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일에 충성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 영광에 참여합니다. 너는 남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남겼기 때문에 이상을 준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이 받은 종은 장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괜히 시작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능력도 안 되는데 실패하면은 꾸중이나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의 것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기의 돈을 맡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드맨이라 아주 엄한 분이다, 지독한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좋은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섭고 냉정한 분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받은 한 달란트를 잘못해서 주인 재산에 손해라도 끼치게 되면은 책망받지 않을까 그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중도 듣지 않고 또 고생도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받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돌려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더 일들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고 혹은 나는 왜 1달란트가 자격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길, 희생 없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고난받게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고난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안전한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믿음은 모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모하게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에만 머무르는 무사 안일주의도 경계하면서 신앙과 사명과 삶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인이 준 능력과 고난과 탈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은 아니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모든 그 자리를 종에게 다 위임한 것이요. 그 자율적으로 그것을 책임있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맡겨진 일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앉아있는 것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능력을 작게 가볍게 여기면서 단지 내 능력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거나 쉽고 편안한 일, 큰 희생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나에게 차라리 이런 일이 맡겨지지 않았으면은 이런 어려움도 없을 텐데 괜한 억울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 문제를 은혜로 덮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이 다 그렇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그것이 손해를 끼치지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또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남긴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아서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겨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장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부른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전만 도모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만 것이, 선을 행할 힘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후회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란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그때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데 결과를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가 돌려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 종은 그렇게 책망을 받고서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인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넘어서서 주인에게 대드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인데 자신이 일하지 않은 책임을 오히려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남기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받아줍니다. 주인은 그것까지 알고 종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을 얼마만큼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달란트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받은 달란트의 차이가 사람에게는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차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얼마든지 일하고 섬길 수 있음을 알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귀한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강박감이나 의무감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지치고 오래가지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커지게 됩니다. 가령 누구는 돈을 잘 버니까 헌금도 구제도 성견도 잘 하지만 나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는 좋은 성격 외모를 주셔서 인기가 많은데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열악한 조건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보시면서 그 속에서 얼마만큼 책임이 있게 감당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많은 기회를 놓친다면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망이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악한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 믿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그걸 맡겨주셨다는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므로 비교할 것 없이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자체로 귀하고 복입니다. 한 달란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맡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중간 평가를 받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스스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간 평가를 하고는 이유는 그날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웃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간 결산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더라면 이 세 번째 종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간 결산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시는 은사와 재물과 여러 재능을 사용하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주께서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실상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맡은 것을,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했다면은 돌이켜야 합니다. 종들은 단지 맡은 것을 가지고 남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많다고 혹은 적다고 대가가 적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놓친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자기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원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은, 이 고대 사회의 종은 노예입니다. 감히 주인의 그 잔치에 그 위치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왕 같은 그런 대접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다가 마지막 결산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맡겨진 달란트를 따라서 자신의 생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결산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하는 그 날이 희망의 날이 되고 기대하는 벅찬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길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에 우습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맡기신 달란트 남겨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즐거운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마들이 존경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삶의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하여 연약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 위하여 주신 사명 더욱 신실히 감당함으로 마지막 심판날 주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장과 변화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들어보게 하셔서 우리 남은 시간 통하여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공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기관 내년도 계획서를 10월 말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19일 평양노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다 이제 접종 완료한 분들, PCR 검사 받은 분들을 다 이렇게 검사해서 그렇게 허락받고 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방역 당국의 이야기는 11월부터는 일상생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힘써서 이 마지막까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단계가 거의 그대로 교회에는 적용이 됩니다. 다 모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에 20%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냥 10% 내외로 2주간 동안은 그렇게 이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대로 이 자리에서 10%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주 동안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우리 김영호 성도님 증서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세례 증서 제21-1호 이름 김영호. 위의 사람은 2021년 10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소망교회 진례 광학 목사. 사진 찍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또 6, 7, 8월 구약 일독 행진을 했는데요. 우리 일독 행진한 분 또 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신약 일독 행진했는데 오늘 다 같이 묶어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시상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실까요? 다 발표하시죠. 2021년 성경 일독대 하신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지사님 잠깐 좀 도와주시죠. 목사님 시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이 도와주세요. 지금 또 호명할 때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구 장로님, 쭉 불러주세요. 최춘호 권사님, 한용래 권사님, 김봉매 권사님, 문경호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백인선 집사님, 청경애 집사님, 홍금자 권사님, 안영숙 권사님, 최소미 집사님, 황혜숙 권사님, 김복신 권사님, 입도하신 분은 13명입니다. 그리고 구약하신 분 이순남 권사님, 이호리 집사님 2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3반기 했는데 또 하반기 하신 분이 있네요. 김영대 집사님, 박대욱 집사님, 정혜영 집사님, 이설아 집사님입니다. 4명입니다. 서로 우리 한번 서로 격려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하는 차 이게 뭐 상품을 받아가시지만은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거하시고 혹 다 일동 못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더 귀한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순남 권사님 차남 결혼하셨는데 우리 감사해서 이순자 권사님 잘하고 이순남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우리 차남 우리 결혼하셨는데 우리 감사해서
나가실 때에 하나씩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또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남겨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